최면 상태와 수면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잠을 자면은 자는 동안에 우리는 정신이 없는 거죠. 그렇게 없는 걸로 생각을 하죠. 그 꿈을 꾼다 그러면 어떤 낮에 생각했던 낮에 했던 여러 가지 정보들을 갖다가 밤에 그냥 그 정리한다고도 또 얘기하죠. 이거는 그런데 뭐 근거는 있겠지만 뭐 어디까지나 물질과학적으로 물리적인 물질 세계만에서의 얻을 수 있는 정보 한계 내에서 설명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 영적인 존재 그것을 배제한 상황에서 설명하려니까 좀 무리하게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낮에 생각했던 온갖 그런 것들을 밤에 그 데이터를 정리하는 게 꿈이라고 그러는데 뭐 우리 꿈꾼 거 보면 그날 낮에 꾼 거하고 그날 낮에 생활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도 얼마든지 앞으로 많이 꿉니다. 엉뚱한 거, 전혀 엉뚱한 것들 많이 꾸죠. 그리고 낮에 만났던 사람 아니라 몇 년 전에 만났던 사람, 몇 년 전에 엉뚱한 일, 혹은 그냥 전혀 상관없는 일, 전혀 그런 일들 다 꾸죠. 그러니까 그거는 저는 보기에 뭐 무리가 있는 거고. 근데 이제 꿈과 우리가 저기 유체 이탈이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그 우리가 멀쩡히 깨 있는 상태에서 몸에서 정신이 떠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자유롭게 떠가지고 보는 건데 요거는 이제 이렇게 특별히 유체 이탈을 설명하는 거는 그 실제 상황에서 그 자기가 의식하는 경우 그런 경우니까 이거를 이제 얘기하는 거고 마치 그러니까 좀 어떤 특별한 걸로 생각하는 수가 있는데 유체 이탈은 아주 그 수련이 된 사람들 다만 근데 물론 기억을 하고 현세 생시에 그렇게 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니지만은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다 유체 이탈을 하는 겁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꿈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제 나와가지고 그 영적인 세계 이 모든 사건들의 파노라마 이거를 떠가지고 관조합니다. 이제 이 사건들을 그래가지고 현재, 미래, 과거의 사건들을 보고 때로는 우리가 제가 소설가입니다만 소설을 그 기획해가지고 스케치를 해놓고서 창작을 안 한 것도 있고 소설을 썼습니다만 출판이 안 될 수도 있고 완전히 소설이 돼서 출판돼서 구현되는 거는 전부가 아니죠. 마찬가지로 이 영계의 여러 가지 사건 파노라마에서 이 물질계로 구현되는 거나 전부 구현되지가 않습니다. 인생을 떠나오기 전에 여러 가지 인생을 시뮬레이션, 그러니까 실험적으로 해보다가 이제 한 가지를 여기서 이제 세상에서 구현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의 여러 가지 자기 관련된 걸 다 이게 꿈에 떠서 이제 보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서 꿈의 전생을 본 얘기도 많이 있는데 그렇다면 그건 뭐 옛날 복장이라든지 옛날식 뭐 그런 꿈들이 많아야 되는데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따지고 보면 되게 그냥 뭐 특별히 시대를 구분 못하거나 그냥 현대 배경 같기도 한 그런 꿈들이 되게 많은데 그건 뭐냐면 꼭 과거일 뿐만 아니라 이제 현재의 일인데 구현되지 않은 샘플, 이제 물질적으로 구현이 안 된 거, 그런 자기의 비하인드 스토리, 자기의 아직 구현되지 않은 스토리. 물론 아직 구현되지 않은 나중에 구현될 이야기도 볼 수가 있죠. 본문에도 이제 제가 학생 때 이제 하교를 하면서 이제 이렇게 어떤 여자 친구하고 이제 주위에 낮은 허연 집이 있고 넓은 곳에서 둘이서 껴안고 우리가 사랑을 하는데 왜 고백을 못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꿈을 꾼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제가 아는 여자친구가 아니라 아는 여학생하고 같이 이제 하교를 하면서 그 교문에 나오다 보니까 주변이 이제 이렇게 비닐하우스고 배경이 똑같고 그랬다는 그런 얘기가 이제 책에 있습니다.
최근에 개봉한 외국 영화 루시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는 이제 인간이 루시라는 게 있습니다. 예, 다음 계속하겠습니다. 예, 계속합니다. 최근에 개봉된 외국 영화 루시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는 이제 뇌가 몇 프로, 5%를 썼다, 10%를 썼다, 20%를 썼다, 이게 퍼센테이지를 자꾸 씀으로써 이제 생기는 변화를 얘기하는데, 그건 사실은 뭐 뇌가 그걸 다 한다는 게 아니라 뇌가 이제 우주에 자기 영혼의 일부를 반영하는데, 뇌가의 퍼센트가 높다는 건 결국은 자기 영혼, 뇌가의 50%를 썼다는 얘기는 그 영혼의 50%를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영혼의 50% 쓰면 뭐가 나오냐면은 자기 어릴 때 그걸 다 기억하고 그러죠. 그건 우리가 이제 그 표면의식에서는 그 우리가 지금 성인이 돼서 일부만 기억하지만 최면을 해서, 그러니까 이 최면을 한다는 건 결국 뇌의 이 부분을 다 부르는 겁니다. 이 부분을 다 부르면 어릴 때를 다 인식하고 거기에 뭐 옛날 대 고대 그런 것까지 다 인식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뇌의 100%라는 거는 현재의 존재, 존재가 어느 곳에 존재해도 존재할 수 있고 어느 곳에도 있을 수 있다. 그 영혼적인 거,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건 결국 100%라는 상황은 그 영혼 전체를 쓰는 거고, 오히려 지상에는 살아있지 않아야 되죠.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아의 영혼은 길러지는 것이 아니고 찾아오는 것이다. 이게 뭐냐면 태아는 흔히 이제 아이가 임신했을 때 모차르트 음악이라든지 고상한 걸 해주면 아이가 정서가 쏟아진다, 좋다 얘기하는데, 결과적으로는 타당성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자체는 태아에게 이제 아이가 들어오는 시기는 대략 뭐 한 달 후에서 뭐 결국 태어날 때 전후일 수도 있고, 늦게서는 뭐 극단적으로는 뭐 이미 자란 다음에도 바뀔 수도 있다고도 하는데, 그런데 오는 시기가 대개 임신 한 3, 4개월, 그러니까 임신 중에는 언제라도 태아의 영혼이 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고상하고 정말 이제 고상한 음악을 듣고 고상한 집안이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고상한 영혼이 이 집이 내가 자라는 게 딱 좋겠구나, 그렇게 해서 올 수가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고상하지 않고 그냥 정말 집안이 문제가 많으면은 이런 문제 많은 집안에서 한번 뭔가 좀 더욱더 문제 많은 걸 겪어야 할 만한 영혼, 그런 좀 이제 이번 생의 계획이 그렇게 좀 곡절이 많고 순탄하지 않은 그런 영혼이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또 태어나서 아이도 부모도 관계가 좀 불안하고 좀 그럴 수가 있고, 원만한 아이를 하려면은 태어날 때, 임신할 때부터 좀 집안이 그냥 부모하고 그러니까 원만하고 모든 것이 좀 그럴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줘야 그런 영혼이 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기르는 게 아니라, 태아를 기르면서 오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맞는 영혼을 부르기 위해서 이제 태교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이렇게 태어나면은 보통 이제 정자와 유전자로서 이제 비슷한 나이가 나온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영적으로 얘기하면은 이게 아니라 영혼이 깃들어서 이제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혼이란 게 또 조의해야 될 게 그럼 육체가 그 유전자와 그 물질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거기다 그냥 얹어버리는 거냐? 그게 아닙니다. 이게 와가지고 이 자체 가지고 있는 핵심 본질이 있습니다. 그 본질에 따라서 이렇게 자라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영혼이 오느냐에 따라서 같은 유전자라도 다른 거죠. 같은 부모라도. 그리고 부자가 서로 닮죠. 많이 닮는 것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부가 이렇게 비슷한 아이를 만들어서 정자를 했기 때문에 비슷하게 만들어지는 거, 그게 아니라
부와 인연이 있는 영혼들 중에서 이렇게 여기 들어가기에 적합한 영혼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 비슷한 아이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비슷한, 원래 본질이 비슷한 영혼이죠. 와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는 것은 이렇게 이 사람과 가까운 인연의 영혼이 그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이 와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닮는 겁니다. 그러니까 닮은 영혼이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닮은 게 아닙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유전이라는 거, 유전자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한 과신을 할 필요가 없이, 그러니까 그보다 처음에 얘기했듯이 그 유전자 물론 그것도 중요하긴 합니다만은 이게 물질체, 물질적 구현체 그 위에는 신적인 작용이 있다. 영혼적인 그런 모든 그것을 이제 위해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유전자를 그 도구화해 가지고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수면중이나 마취 중에도 영혼은 몸 밖에서 활동합니다. 그러니까 수면은 아까 수면 중에 그러니까 그 영혼이 떠가지고 수면 중에는 수면이란 건 결국은 그 유체 이탈입니다. 그러니까 다만 그 그냥 유체 이탈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만 의식을 하고 유체 이탈 수면은 이제 자기가 거의 의식을 못 그러니까 잊어버리죠 그야말로. 그러니까 잊어버리고 이제 그 갔다 와서 아까 이 파노라마를 다 관람하고 그 다음에 다시 오는데 그동안 이것을 상당수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잊어버리니까 꿈은 그렇게 그 워낙 또 내용 자체도 변화무쌍 다양하지만 그 많은 것들을 다 기억을 못하니까 엉성하죠. 꿈 내용들 보면은 꿈에 있는 그런 그러니까 엉성하고 우습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그것이 이제 우리는 다 이제 그 다 겪어온 거를 단지 다만 기억을 제대로 못하는 걸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 수면뿐이나 최면 마취 중에도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환자가 그 마취에서 뭐 편도선염 수술을 받았는데 그 수술할 동안에 의사들이 이거 이렇게 조치하다가 이게 보면 숨 막힐 위험이 있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환자는 그걸 수면 마취했다가 깨났으니까 모르죠. 그 기억 안 하죠. 근데 그 뒤로 계속 나 숨 막힌다 그러니 이제 공포증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최면을 해보니까 수면 중에 떠가지고 그 의사가 그걸 얘기를 하는 걸 보고 그게 기억이 난 거죠. 그러니까 숨 막힐 수가 있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전신 마취할 때 이게 조심하라는 얘기까지도 나옵니다. 그래서 전신 마취할 때 그러니까 비관적인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그 떠 있는 영혼이 이거 뭐 살지 말까 그냥 별로 그냥 살아봐야 뭐 건강히 못 살 것 같고 나한테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갈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가버릴 수가 있으니까 그러지 않게 이제 좀 조심하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성형수술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수술 중에 특히 뭐 젊은 사람도 그거 수술하는데 별 뭐 의학적으로도 분명히 뜻이 없는데도 그 의료사고가 있을 수가 있죠. 마취하다가 그 경우는 뭐 그렇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게 특히 성형수술 때 이제 사망사고가 일어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성형수술에서 외모를 다르게 하잖아요. 외모를 다르게 하는 거는 운명을 바꾼다는 겁니다. 스스로 사실 그 의도가 그거였잖아요. 성형수술을 바꿔서 더 이쁘면 더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영혼들 중에서 태어날 때 무조건 뭐 이쁘고 잘생긴 것만 골라서 서로 경쟁적으로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더 잘 이쁘게 태어나고 싶어도 태어날 수 있어도 일부러 그렇게 하면 내 영혼 성장에 도움이 안 되니까 그냥 좀 적당히 그냥 좀 그렇게 생기게 해달라 그렇게 해서 나온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그러니까 애초에는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로 이제 인생의 단맛을 겪으면서 살기로 계획을 하고 세상에 왔는데 근데 중간에 성형수술해서 뭐 그냥 뭐 될지 안 될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미인이 돼가지고 새로 살겠다. 근데 이런 거가 결국 자기의
원래 계획한 인생과는 다르잖아요. 계획한 인생과 다르니까, 우리 그 지상에 반영된 그 영혼의 생각에서야 물론 무조건 잘 살면 좋지만은 이 떠 있는 그 자기의 본래 영혼에서 보기에는 이게 본래 자기의 운명과 필요성, 소명에 맞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소명에 맞지 않게 다른 인생을 살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이 인생은 살 가치가 없다 생각이 되는 거죠. 그 영혼은. 그러니까 이 영혼은 이제 떠나가 버립니다. 성형수술 마취 중에. 그러니까 성형수술이 어떻게 문제가 있냐는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인간의식은 항상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면 상태이더라도 인간의식은 그러니까 우리가 마취나 그 수면을 통해서 중간에 끊어진 것 같아도 다만 그 부분을 잊어버렸다 뿐이지, 우리가 술 마시고 돌아와서 그 상태를 기억 못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도 이 의식은 분명히 있었던 거는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수면이나 마취 중에도 다 이제 그 필름이 끊겼을 뿐이지 의식은 우리는 항상 있는 것이고, 그 의식은 항상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이제 위내시경 할 때 수면 내시경을 안 하는데, 저도 그게 좀 두려워서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 수면 내시경 하면은 위에서 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다가 아이 사는 거 미쳤다. 그 떠날까봐 그럴까 무서워서 수면 내시경 웬만해서 여태 안 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제 그 우리의 의식에 대해서 좀 더 정확히 이렇게 좀 잘 인식하고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재에 그 자아의 재발견에서 두 번째 행복의 길, 여기 있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행복의 길, 너무 사실 좀 보편적인 그 얘기를 해서 좀 멋쩍기도 한데, 여러 가지 시중에 가면 그 잔잔한 수필집 그런 데도 많이 나와 있죠. 자기 만족이고 여러 가지 그 행복할 길, 욕심을 버리고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행복하느냐?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상당히 이 책 어찌 보면 이 책 전체에서도 다루고 그 이상 되는 것이니까 어떻게 해야 행복하냐는 우리가 이제 계속 공부해 나가기로 하고, 일단 맨 먼저 우리는 행복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 대개 생각하는 행복은 어떻게 하죠? 살기 위해 어떤 물자를 위한 생산, 그런 이제 시쳇말로 먹고 살기 위해서 힘든 그런 많은 분들 입장에서 행복은 뭐냐? 돈이 저절로 벌리고 좀 편안하게 좀 쉴 수 있는 거, 그게 행복일 수 있고, 또 다른 분들 그보다 더 위에 많은 이제 목표나 욕심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자기의 이제 목표, 극단적으로 명예나 권력의 추구일 수도 있고, 자기가 당장에 목표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성취하는 거, 그것이 행복일 수가 있죠. 그래서 통칭으로 말하자면은 이제 행복은 인생 목표의 순조로운 항해라고 이렇게 여기서는 이제 정의를 합니다. 정의를. 그러면 뭐냐면은 행복이 이제 보통 이 쾌락이라는 말이 있죠. 쾌락은 보통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이지만은, 그러니까 그 어쨌든 100% 나쁜 건 아니죠. 쾌락이란 말과 또 행복이란 말이 좀 비슷하면서도 다르게 쓰이죠. 근데 쾌락은 일시적인 것이고, 그리고 어떤 긴장 관계, 자기의 목표가 이루어져서 당장에 느끼는 긴장적인 쾌락입니다. 근데 모든 이제 인생간 삶은 이게 긴장 고조기가 있다가 다시 저조기가 있다가 이렇게 쉬는 기간이 있는데, 쾌락은
이런 어떤 일시적인 거가 되고 계속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랑의 쾌락이라든지 그런 모든 것들이. 그래서 그 쾌락은 일시적인 것을 뜻하는 것이고 행복은 그냥 지속적인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그냥 계속 지속해서 간다. 몇십 년이 지속될 수도 있고. 그런데 인생 목표의 순조로운 항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 인생이 뭐냐를 다시 얘기하는 거에서 알 수가 있죠. 인생은 뭐냐? 학습 과목이다. 학습 과목은 어떻게 되냐? 학습. 그 인생은 그 하나하나 태어나는 소명이 있죠. 소명. 이 소명대로 자기의 인생에서 성취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먼저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어떤 물질적인 그런 사회적 성취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성장, 자기 자신이 비록 어떤 목표나 그 인생에서 성공하고 어떤 기업 업체 사장이 되고 무슨 정치에 입문하고 그런 여러 가지 목표를 가지면서 인생을 사는데 그것이 인생 우리의 현실 세계에서는 성공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그 과정에서의 자기의 영적인 성장 그건 계속 인생의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게 자체가 소명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인생에서 가령 대통령이 되려고 하다가 그 결국 못하고 그런 분들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부당히 열심히 하고 그리고 선거운동을 하면서 사람 관계를 맺고 그런 그 배운 거 그동안에 배운 그런 일들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인생 소명입니다. 그러면 이제 교재에서 그러니까 행복은 인생의 계속 긴장이든 이와이든 계속되는 것이다. 인생은 한 단원의 학습 과제이다. 그러면 인생은 그럼 평생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습 과목이다. 그 말은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대개 이제 기존의 교육과는 이제 청소년기 어릴 때 그때 이제 공부를 하고 자라서는 물론 그것을 사용을 하죠. 사회에서 사용을 하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 결국은 그 사회에서 일하고 그런 것이 인생이라는 큰 목표 큰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의 학습 과목을 수행하는 것이죠. 어떤 기능직 용접을 하면서 계속 30년을 일하시는 분들도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집중, 정신 집중과 그리고 어떤 조직과 다른 사람들 간을 위한 헌신과 봉사 그리고 그 자기가 맡은 가족에 대한 책임 그런 쪽으로 해서 계속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 학습 과목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 인생은 학습 과목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기존의 관념에서 볼 때 이런 것이 있죠. 공부를 그럼 하는데 어릴 때 젊을 때는 뭐 머리가 싱싱해서 공부가 잘 됐지만은 나이를 먹고 나니 머리가 뭐 세포가 그래서 고물이 돼서 잘 이제 머리가 공부가 잘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이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성인이 된 다음에 그런 이제 신체의 어떤 그 퇴화로 인한 신체의 기능 저하로 인한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유지를 위해서도 계속 공부를 해야 되죠. 그건 다 아시겠지만은 그러면서도 만약 인간의 정신이 어떤 뇌세포의 조합으로 인한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그러면은 나이를 먹으면서 퇴보가 된다. 그것을 인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진정한 여기서의 관점은 인간의 지적 능력은 뇌에 의한 것이 아니라 불멸의 영혼에 의한 것이니까 이것은 이제 나이 먹는다고 그 인간 정신이 근본적으로 변하고 그런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쾌락에는 업보가 따른다. 이것은 이제 아까 행복은 그러니까 인생 목표를 계속 순조롭게 향해하는 거니까 그거 뭐 특별히 업보에 관련된다고 볼 수가 없죠. 행복을 추구하면 행복을 한다는 건 자기의 소명을 그대로 수행하고 자기 인생을 태어나기 전에 계획한 거를 그대로 실천하는 거가 그것이 원만하게 진행되었다는 얘기니까 여기에 대해서 무슨 업보 그런 거는 물론 세세한 뭐 관계상에서의 그건 계속 쌓이겠지만은 그 행복이란 전체에 대해서는 아무런 그런 이제 직접적으로 그것을 연관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근데 쾌락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자기의 그 욕구를 충족해서 얻어지는 거니까 이것은 그런데 그리고 인간의 전편에도 얘기했듯이 인간의 그 육체적인 생성과 그 인생의 전체적 목표 그거하고 이제 갈등 그것이 바로 인생의 여러 과정이니까 쾌락은 일단은 인간의 육체를 태어난 인간이 육체를 태어난 인간이 욕구하는 것을 충족하는 겁니다. 일단 일시적으로는. 아까 행복에 대해서 그런데 정의를 내렸지만은 여기 쾌락에 대해서도 이제 정의를 내리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이 뭐 객관적인 절대적인 정의, 절대적인 진리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지만은 이제 정의,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살아가면서 생각하는 여러 의문과 미혹 그런 것을 설명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용어 사용 것을 명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세 가지로 사람들은 그 쾌락을 충족하기 위한 욕구 이것을 분류하기도 합니다. 자, 식욕은 그러니까 육체로 태어난 이제 생명인 인간이 동물과 마찬가지로 생명인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래서 개체의 생존을 위해 필수입니다. 성욕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뭘 먹고자 하고 자꾸 그럴 욕구가 없다면은 굶으면 그 개체는 당연히 굶어 죽으니까 그걸 자기 스스로 모르고 이제 그럴 수가 있다면 안 되죠. 그러니까 생존을 위해서 욕구가 계속 생기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사람이 이제 성욕 그 이성과 성용 관계를 해서 그래서 임신해서 아이를 낳고 그런 일들이 그런 욕구가 있어야만이 그러니까 종족의 생존을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죠. 그 다음엔 또 명예욕이라는 걸 또 사람들 만들었는데 요거는 그럼 필수적인 게 아닌 것처럼 얼핏 생각이 들죠. 하지만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난 목적 자체가 영적인 성장, 그 단련을 위한 거라고 그건 처음부터 줄곧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는 둘은 존재를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개체의 존재, 종족의 존재. 물론 이것을 얻기 위한 경쟁 상황에서 또 물론 어떤 정신을 더 차리게 되니까 그런 뭐 영적인 성장도 될 수 있지만 이것을 얻기 위해 경쟁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더 높은 영적 성장은 좀 아닌 거죠. 이제 어떤 욕심으로 서로 경쟁하고 싸우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큰 것은 되지 못하죠. 물론 이제 뭐 더 많은 생산을 하고 더 많은 사람들 행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 연구를 하는 것도 있죠. 하지만 그것도 결국 여기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명예욕, 사람들한테서 칭찬을 받기 위한 그러한 욕구. 고등학교 때 배운 페이토의 산문 같은데, 그래서는 이것도 허무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하지만은 그것은, 그것까지도 필요가 없는 사람. 그러니까, 식욕, 성욕, 이제 이런 것들이 명예욕까지도 어떤 수단이 아니라 이게 자체가 추구할 거가 아니라, 자기가 행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삼으면 되는 겁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아직 영적인 성장이 좀 기초적인 단계에서는 식욕과 성욕 그걸 가지고도 자기 영적 성장이 되고 그 다음에 명예욕 여기까지 추구해야 사람이 더 성장이 되는데 그 이상으로 자기 고상한 위치에서는 물론 이거 자체도 쉽게 생각을 하죠. 하지만 그렇더라도 사람은 이거 자체를 기본적으로 추구를 해야 이제 이 세상이 유지가 되고 계속 태어나서 사는 그런 의미가 유지가 됩니다. 그 명예욕은 그러면 어떤 영혼의 자기가 계속 다른 사람보다 경쟁해서라도 더 이것은 이제 물론 명예욕이 저급한 형태는 이제 동물에서도 있는 서로 우두머리가 되기 위한 경쟁이죠. 이제 자기의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서려고 하는 이렇게 경쟁하는 것 과정에서 자기의 영적인 성장을 더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생존, 영혼의 생존 이렇게 좀 높게 해석을 해서 꼭 목적이 뭐냐 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좀 더 존재를 더 분명히 하고 그러니까 더 의미를 두기 위한 그런 필요성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욕구가 충족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을 얘기하는 것인가? 욕구가 충족되는 상황은 이 욕구가 충족 안 됐을 때는 지상의 육체로서 나와 있기 때문에 물질적인 현상의 지배를 받으면서 항상 갈구하게 됩니다. 이제 천상의 절대적인 영혼계 천상의 절대적인 모든 것이 되어 있고 모든 것이 완전히 되어 있는 완전한 이곳을 이제 갈구하게 되죠. 아직 부족한 이 상태에서 이 부족한 상태에서 항상 이걸 갈구하는데 그러다가 이 식욕으로 인해서 식사를 하고 배불리 먹어서 완전히 만족을 하고 나는 더 배가 고프지 않다.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이때 느끼는 쾌락은 결국 요 천상의 만족, 육체를 입음으로써 생기는 그러한 이제 고난, 좀 이제 수고로움 이런 것을 덜고 천상의 만족을 느끼는 상태입니다. 성욕도 그렇습니다. 성욕이 더 설명하기 좋죠. 이제 천상의 모든 완전한 외로움과 그런 것도 없이 어떤 쓸쓸함도 없이 그런 완전한 상태 이것을 그러니까 육체로 난 사람 인간은 항상 갈구를 합니다. 그런데 성욕은 이 부족한 자기의 상대방과의 결합을 통해서 이 만족에 이릅니다. 난 더 이상 더할 나위 없이 만족한다. 이럴 때는 이 천상의 이 상황에 만족하는 상태가 됩니다. 다음에 명예욕은 이 역시 진짜 자기의 어떤 목적과 그런 것이 지상의 물질적 모든 그런 상황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지상의 사람들의 사회, 물질적인 흐름 이런 것들을 자기 스스로 지배한다는 만족감. 그것은 이제 천상에서 원래 이 물질 세계를 지배하잖아요. 그것을 그대로 자기가 시뮬레이션
대신 느끼는 거니까 역시 천상의 그 느낌을 갖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욕구의 충족, 쾌락이란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육체를 가진 인간이 영혼계에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혼계에 통하는 겁니다. 그 상태하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쾌락에 대해서 왜 그럼 이런 걸 하나님은 조물주는 이제 이런 걸 만들었냐? 이것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그나마 자기 영적인 그것을 성장을 하게 되기 때문에 단련을 되기 때문에 물론 아주 높은 차원에서 보는 사람은 이런 걸 초월할 수 있지만은 이것을 추구해야 당나귀도 당근이 있어 앞으로 나아가듯이 이것을 추구해야 나아가기 때문에 이것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이것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인간이 영적 성장을 할 수 있는데 인간이 이것을 너무나도 또 갈망하고 추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경우 자기의 영적인 성장을 위한 노력을 덜 하고도 이것을 얻으려는 그러한 것이 자꾸 생기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것이 죄. 그러니까 죄는 물론 다른 사람을 피해주는 것이 우선 1차적인 죄지만 자기 스스로 영적인 죄를 짓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다 관련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영적 성장을 거치지 않고 그렇지 않으면서 타인을 이것을 만족하는 것. 그러면 그것은 죄의 값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우선 보면은 식욕을 어떤 단지 쾌락을 수단으로 이용하면 어떤 우리가 죄값을 받습니까? 당연히 뻔하죠. 과식을 하게 되면 이건 뭐 금방 그 대가가 또 들어가게 되죠. 배탈이 나고 장기적으로 건강 나빠지고 그러니까 이것은 금방 죄값을 받게 되니까 이것은 이제 굳이 또 뭐 얘기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이 성욕도 가장 많이 얘기하는 거죠. 이거를 그냥 사람들이 정말 이거를 단지 쾌락을 위해서 하게 됨으로써 생기는 여러 가지 죄악 이런 거는 다들 아시고 계시죠? 다들 너무나도 보편적인 거니까. 근데 이것을 이제 어떤 강간, 성추행 여러 가지 그런 행위도 있고 성매매도 뭐 때로는 그러니까 어떤 이상적인 서로 이 성욕 추구에는 어긋난다고 해서 단속이 되고 그러는데 가장 중요한 건 그러니까 이것을 자기의 영적 성장 그걸로 하질 않고 그러니까 이 쾌락 자체를 위해서 한다는 거. 그러니까 그 낙태는 물론이고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보면 이 피임 같은 것도 죄가 되는데 이 죄란 거는 영혼계적인 그 이론에 따르면은 그러니까 낙태, 피임 같은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뭐 태아를 살인한다 그런 것 정도로 큰 죄 그렇게까지는 심령학에 따르면은 그러니까 그 죄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왜냐면은 이제 태아 영혼은 이렇게 오다가 이제 이렇게 태아가 자라다가 그냥 낙태를 하면은 일로 안 오면 그만이고 설사 조금 자라면서 낙태를 한다 하더라도 태어나기 전까지는 영혼이 왔다 갔다 하고 이제 몸에 그러니까 꼭 우리가 생각하는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그냥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큰 죄는 아닌 걸로 심령학 결과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아나 그러면 이제 피임은 더욱더 그렇죠. 피임은 아예 정자가 난자를 만나지 못하게 하는 거니까 그 느낌만 스스로 가질 뿐이지 뭐 정자와 난자가 못 만나게 했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미생물도 안 되는 미생물
이제 정조환 자가 이게 업보를 씌운다, 진다. 이거는 너무 또 크니까 비약이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왜 또 계속 이 죄의 범죄에 속하려고 하냐? 그러니까 이런 성적인 쾌락을 느끼면서 이게 어떤 이제 종족의 생존과 그런 이제 성취 그런 거에 대해 아무 상관없이 단지 쾌락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니까 이것이 이제 죄가 되는 거죠. 이것을 얻기 위한 이제 책임 성욕을 통한 여러 가지 자기 책임과 그에 대해 따르는 것을 이제 배제하고 단지 이제 쾌락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하게 되면은 그것은 이제 자신의 영적 성장에 이렇게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명예욕은 마찬가지로 인간이 칭찬을 받고 남을 지배를 하고 싶어 하지는데 그것이 수단이 되어야 되지. 이제 목적이 되면은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필요치 않은 여러 가지 목적을 자꾸 추구하게 되죠. 남을 가르치거나 인도하는 것은 소명에 따른 것이어야 되고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현 상태에서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런 쾌락을 어떤 실제의 노력을 위해서 얻지 않고 가짜로 얻는 경우가 많죠. 가령 술, 담배, 마약, 또 뭐가 있죠? 마약. 이런 것들 경우 그러니까 술을 마시면 이제 안 좋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근데 왜 안 좋냐 그에 대해서 근본적인 얘기를 우리가 하지 않고 있는데 술을 마시면 얼굴이 붉어지면서 여러 가지 흥분을 하게 되죠. 흥분하고 이제 그러면서 기분이 좋아지죠. 그 기분이 좋아지는 거는 바로 우리가 목표를 성취했을 때 영혼계에 열리는 그런 이제 마음 육체의 속박을 벗어나서 영혼계에 열리는 그러한 이제 기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술은 그러니까 그러한 이제 뚜렷한 뭘 성취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느끼게 하는 겁니다. 됩니다. 그래서 술은 그 죄가 되는 거고, 이 마약 같은 거는 신체의 기능을 일단 저하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상 신체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로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아직 살아 있지만 그냥 이런 세계로 왔다 갔다 하게 만드는 겁니다. 마약은 그래서 그러니까 역시 이렇게 육체를 통한 자기 단련 이런 것을 벗어나는 상태니까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다음에는 인간의 투쟁 본능과 선악에 대해서, 그러니까 선악에 대해서 이제 좀 더 폭넓은 관점으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는 전에부터 성선설, 성악설 뭐 그런 얘기를 들어봤죠. 인간은 본래 선하다, 인간은 본래 악하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거는 뭐 결론이 날 수가 없는 거죠. 성선설, 성악설 얘기 해봐야. 그러니까 지금 와서는 조금 진부한 얘기가 됩니다. 성선설, 성악설, 인간이 다 악하고 선하고 어떻게 그 얘기 지금 있지가 않죠. 그리고 오히려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은 성선설, 성악설은 결국은 인간의 윤회를 생각하지 않고 얘기한 거니까 그 인간이 태어나서 전부 제로에 돼 있어서 출발하는 이제 그 탐생이다. 그렇게는 지금 생각할 수 없으니까요. 그럼 결국은 과거에 어떻게 어떤 업을 치루었고 어떻게 자라왔는가 그거에 의해서 인생 출발점에 어느 정도 그 사람이 선 혹은 악에 기울었나를 또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좀 이제 뭐 고전으로 많이 쓰이는 말이지만 성선설, 성악설은 좀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인간은 이제 투쟁 본능이라고 하기보다도 이제 그 경쟁가 경쟁 사회에서 아까 이 세 가지 욕망으로 해서 생존을 위한 욕구 그걸 추구해서 서로 경쟁하고 때로는 투쟁하고 싸워야 되는데 그런 상태에서 그럼 왜 선악이 있냐 이건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제 이걸 갖다 무슨 뭐 흰색 검은색처럼 이제 대립되는 개념으로 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 대립되는 개념이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선은 이 생존을 하되 그 생존의 범위가 어느 정도 넓으냐에 따라서 이 선에 가까운 거고 그리고 이게 작으냐에 따라서 악에 가까운 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인간의 몸에 깃들어서 태어나는데 물리적 법칙의 그 지배를 받아서 인간이 이제 살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것을 얼마나 극복하느냐가 인간의 영혼적 성장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인간의 영혼적 성장이 아직 덜 돼 있는 상태에서는 영혼은 이 물리적인 법칙에 많이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생존을 해야 또 자기가 지상에서 살고 또 살아가면서 더 태어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과정이 영혼의 성장이 충분히 됐다면은 요 육체적 법칙에 그렇게 크게 매이지가 않게 됩니다. 그러면은 좀 더 그 자기 육체 개체의 그 안위 경쟁보다는 보다 전체적인 그 영적인 서로의 그 인연과 업보 이런 쪽을 좀 좋게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아직 결국 이게 사람이 악하고 선한 건 이게 얼마나 그 영혼적인 성장이 아주 기초적인 단계에 이르렀냐 아니면 좀 더 진보가 됐냐 이거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작을수록 아직 기초적인 영혼적인 성장이 있을수록 육체 그 자체의 생존 거기에 범주에 머물러 있고 그보다 더 그런 사람이 좀 더 인생을 거듭하면서 영혼의 성장을 더하면은 좀 더 선에 가깝고 다른 사람들도 더 생각하게 되고 더 이제 폭넓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가 논리로도 증명이 되는 것이 두 사람이 가령 두 사람이 입장 대립으로 서로 싸웁니다. 그럼 뭐 그때 흔히 하는 말이 뭐가 있습니까? 입장 바꿔 생각을 해봐라죠. 입장 바꿔 생각을 해봐라. 근데 입장을 사람이 바꿔봐도 이 사람 입장으로 이 사람이 어떤 건지 뭐 그냥 남자가 여자라면 남자가 여자 입장 어떻게 자기는 살아보지 않은데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도 입장 바꿔 생각해보라. 그 나라나 어떤 뭐 지방 어떤 서로 다른 입장의 사람들끼리 근데 인생을 이제 윤회와
윤회 경험과 그런 걸로 배운 게 많은 사람, 그러니까 영혼적으로 성장이 많이 된 사람은 이 많은 인생을 겪어봤기 때문에 상대방 입장을 압니다. 그러니까 입장 바꿔 생각할 때 굳이 입장 바꿔 생각해보라 그런 말을 듣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대방 입장을 금방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제 영혼의 성장 그런 것이 아직 많지 않은 사람은 상대방 입장을 자기하고 다른 상황에서 있는 사람을 입장을 생각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그런 말 이런 말을 들어도 잘 되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더 싸우게 되고 이 책에도 있지만은 우리가 이제 좀 어렵거나 힘든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 그런 얘기를 당연시 하고 그런 사람은 선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걸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마음을 갖게 되는 사람은 그런 인생을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입장을 겪게 되는 겁니다. 제가 봐도 가령 장애인을 도와주고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많은 인생 중에 그 인생을 다 겪어봤기 때문에 자기가 도와주고 자기가 하려고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장애인에 대해서도 뭐 이렇게 말도 그냥 함부로 하기도 하고 그냥 이제 별로 그렇게 입장을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아직 겪어보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윤회를 많이 충분히 겪어서 그러니까 성장을 덜해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중에 겪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 선악이란 것이 결국은 영혼에 어느 정도 성장했느냐 그런 것을 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어느 정도 성장했는가. 그리고 이제 운이 잘 풀리고 안 풀리고는 이제 인생을 인도하는 것이다. 이게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일을 하려고 해도 어떻게 해서 자꾸 성공하는 수가 있고 잘 안 되는 수가 있고 근데 그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다른 길을 제시하기 위한 이제 그런 운명에 예비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잘 안 풀리고 그런 것들이 자기가 이제 궁극적인 것은 다른 길을 인도한 이라는 뜻도 되지만은 그리고 또 새로운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래서이기도 되죠. 그러니까 자기가 뭐 일이 잘 안 되고 그런 것에서 무슨 또 윤회를 믿는다 하더라도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러냐 그렇게 또 자기 학대를 하기도 하는데 그게 반드시 자기 죄 때문에 그런 거 그렇게 볼 수 없는 겁니다. 그 죄가 아니라 자기가 가령 어떤 곤란한 입장 겪었다면 그것은 그 죄를 때문에 뭐 하나님이 신이 일부러 고통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입장을 아직 안 겪어봤기 때문에 겪어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도 욥기라 유명하죠. 여기서 그냥 아무 죄도 안 하고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집에 재앙이 닿고 오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그렇게 겪어보라 그런 것을 겪어보라는 뜻에 있는 거지. 그것을 뭐 죄가 있어서 그걸 응징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83페이지에 이제 우울증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런 뉴스에 많이 나오죠. 매스컴. 근데 우울증인가? 그런데 이제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이거 그냥 뭐 좀 우울한 거겠지 생각을 하지만 또 뭐 실제 그 상황에서는 이것이 아주 정말 진짜 견디기 힘든 그런 이제
고통이 뭐 신체적인 질병이다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하죠. 근데 뭐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그런데 물론 정신과학적으로 이제 정신의학적으로 뭐 판단도 여러 가지 하시고도 다 하니까 그런 식으로 분석하는 건 또 거기로 남겨두기도 하고 그런 걸로 남겨두기로 하고 우리가 여기서 우울증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그 자기의 소명이 있는데 태어나서 인생은 하나의 학습 과정으로서 자기가 나아가야 할 소명이 있는데 이것과 만약 다르게 갈 때 그렇게 갈 때 우울증이 온다. 이것이 여기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본문에서 예로 나온 것이 그 국내 최고의 기업의 이사 그렇게 해서 아주 정말 이제 그 엘리트고 뭐 경제적인 수익 그야 말할 나위도 없죠. 그래서 그냥 그 남부럽지 않은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이제 자살을 했다 이거예요. 근데 말로는 그냥 승진해서 조금 불이익 됐다는데 거의 그런 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뭐 오너가 아닌 이상은 승진할 만큼 했고 거기서 뭐 사업상의 약간의 문제 때문에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렇다. 그것도 좀 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겨우 그런 걸 가지고 그럼 겨우 그런 걸 가지고 그런 거가 그야말로 신경쇠약 우울증인가? 그게 그렇게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겨우 그 사람이 너무 그러니까 무슨 정신적으로 약해서 겨우 그런 거 가지고 그렇게 진짜 충격을 받을 만한 그런 나약한 사람인가. 근데 회사 다녀본 사람은 알겠지만 아무리 엔지니어고 아무리 뭐 좀 전문 분야라도 그 임원까지 올라가기 그 과장 부장 그 정도 사이에서도 엄청난 여러 가지 사람 관계의 그런 걸 겪는데 그런 걸 그나마 좀 원만히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니까 임원까지 됐지 그렇게 뭐 그냥 극단적으로 약한 사람 물론 특수한 기술이 훌륭한 대단한 분이면 그렇게 뭐 큰 스트레스 안 받고 올라갈 수도 있지만은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렇게 뭐 나약한 심성을 가진 사람이 무슨 대기업의 임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것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최고 엘리트로서 최고의 직위를 받고 최고의 대우를 받고 모든 부럽지 않은 위치에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결국은 그런 만큼 정신적인 능력이 있다면 영혼적인 성장에서도 결코 뭐 덜한 편은 아니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사람이 전부 그러니까 세속적으로 전부 좋은 위치의 그런 것을 다 받아야 하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세속적으로 전부 좋은 위치에 그 정신적으로 우월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전부 이렇게 엘리트 코스를 봐서 대기업에서 좋은 대우를 받고 좋은 위치에 있고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소명은 이와는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그걸 하기에는 더 높은 차원의 영혼이라서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사회적으로 엘리트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결국은 이익을 추구하는 그러한 이제 범주에 있는 업인데 그것을 그보다 더 높은 차원을 해야 될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 그래서 자기의 어떤 뜻과 다르게 생각할 때 다른 길을 걸 때 그럴 때 우울증이 온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다 설명이 됩니다. 우리가 남부럽지 않은 연예인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하고 그러냐에 대해서 그 사람은 이제 연예인으로서의 할 걸 다 했다. 그 다음은 그냥 평범하게 여생을 즐기면서 하냐? 그건 자기 삶이 아니죠. 또 전혀 자기 소명으로 했던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 지난 다음에 그럼 그렇게 설명만 해서 끝낼 게 아니라 그럼 우울증에 의한 자살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 소명을 찾아서 자기 뜻에 맞는 본분을 맞는 일을 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사회적으로 지장이 없도록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수한 사람이 반드시 높은 대우를 받는 게 아닌 그런 것도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해줘야 되고요. 그러니까 미국의 영혼을 연구하는 마이클 뉴튼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한테 이제
그 한 여자가 찾아왔는데, 그러니까 대개는 그러니까 그 미국 그런 데서 이제 뭐 전국적으로 같은 큰 나라에서 전국적으로 유명하고 그런 사람한테 뭐 좀 자기가 뭐 좀 정신적으로 뭐 좀 알아보겠다. 뭐 이 사람 저 사람이 해보고 싶어 하니까 거기서 오는 사람들 되게 그 그렇겠죠. 그 어느 정도 뭐 꼭 필요하지 않은데도 그런데 올 정도면 치료비도 그 진료비도 내야 하고 그래야 되니까 좀 생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사회적인 위치도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그렇겠죠. 그 의사분 그분이 뭐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명성과 그게 있으니까. 근데 이제 언제나 한번 왔는데, 그러니까 좀 여자가 좀 이제 원래는 좀 자유분방하다고 했죠. 이제 쉽게 말씀 좀 교양이 좀 없어 보이는 사람이었죠. 그냥 이제 그리고 어떤 분방한 옷차림, 아마 이제 점잖은 부인이 아니라 이제 좀 뭐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이제 다방 내지 술집 여자 같은 그런 되게 옷을 입고 화장도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좀 이제 말도 그냥 분방 약간 이제 세련되지 않게 하고 그런 사람이 이제 그러니까 자기하고 만나자고 그랬어요. 이제 그 여기서 뭐 그 사람이 비용을 줬다는 거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아무래도 정신과 의사를 만나서 그러니까 얘기를 면담을 신청한 거니까 그 여자가. 하지만 그거는 별도를 치고, 근데 이제 다들 어떻게 세련되고 상류층 그런 사람이 대부분은 그렇지만은 나는 그래도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돈은 많지만은 또 정신적으로 나가 또 문제가 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되게 오는데, 이제 이 사람도 왔는데, 그런데 처음 만나서 이제 남녀를 처음 만나도 이제 반갑다 그러면서 이제 인사하고 포옹을 하죠. 근데 그 느낌을 내서 이제 이 사람은 하도 그 마이클 양반은 하도 사람들을 많이 접했으니까, 그리고 그 게다가 영혼적인 관점으로 사람들을 많이 보고 하니까 맨날 연구하는 게 그거니까 느낌을 많이 받겠죠. 이제 영적으로 이 사람이 얼마나 좀 높은 상황 진보가 됐는지, 아니면 좀 아직 미숙한 사람인지 그런 걸 다 이제 알 정도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딱 포옹을 하면서 이 사람이 정말 겉모양은 그렇지만은 이제 굉장히 그냥 에너지가 충만한, 영적인 에너지가 충만한 상당히 높은 그런 걸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느낀 거죠. 그래서 사람이 외모 겉으로만 봐선 다르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찾아온 이유가 뭐냐 하니까 이제 라디오 방송에 당신이 닥터가 나오지 않느냐 그러면서 하는데, 자기와 같은 사람이 샘플이 되기 위해서 한번 도와주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이 아쉬워서가 아니라 도와주러 왔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기와 같은 사람도 있다는 거. 근데 이 사람이 뭐를 하냐면은 그 미국의 그 고속도로, 우리도 고속도로 가면서 휴게실 가지만은 미국은 가본 사람보다는 더 잘 아시겠지만 그냥 뭐 엄청나죠. 고속도로가 멀고. 그러면서 게다가 이게 어디죠? 캘리포니아? 이름 자체가 죽음의 계곡입니다. 데스 밸리. 얼마나 험했으면 죽음의 계곡이라고 했어요. 거기서 이제 고속도로를 이렇게 가는 트럭 운전사, 장거리 트럭 운전사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 가는데 얼마나 험하고 힘들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밤에 휴게실, 거기에 오거든요. 근데 이 사람, 여기를 종업원인지 이걸 운영하는지 이 사람이 그걸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제 트럭 운전사들, 밤에 운전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커피를 판매하고, 그러면서 어떤 그 사람을 마음을 대화도 하고, 그러면서 마음을 위안하고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관점에서는 그냥 접객업소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지위가 없는 사람이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이 사람이 하는 역할이 결국은 이런 엄청 좀 삭막하고 그런 곳에서 사람들의 인정을 느끼게 하고
사랑을 느끼는 그런 거라고도 볼 수 있죠.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을 이제 위안하고 그렇게 해서 사고가 안 일어나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게 되니까 결국은 이 사람의 높은 영적인 수준이 그러니까 활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 예를 든 게 바로 이런 사람이 만약 자기의 영적인 능력을 갖다가 자기한테 가장 도움이 되는 그런 직업을 택했다면은 그 많이 있죠. 영적인 미국 같으면 무슨 증권회사의 분석가 뭐 그런 걸 할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자기의 영적인 능력 그것이 더 그대로 자기한테 그 이득이 되는 그러한 직책을 만약 가졌다면은 그런데 이 사람이 본래 이렇게 하라고 운명이 주어져 있는 건데 그러니까 죽음의 계곡에서 커피를 팔라고 예정이 되어 있는 사람인데 어릴 때 보니까 공부도 잘하고 똑똑해. 그러다 보니까 좋은 학교 가서 이렇게 가서 이걸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원래 운명하고 다르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남들이 보기에는 최고의 직장에서 최고의 연봉을 받고 그러면서 이제 좋은 위치를 받고 있는데도 우울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의 운명이 그렇지 않을 때. 그러면 이 사람이 왜 그럼 능력이 있는데 똑똑한데도 왜 이렇게 가게 됐냐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죠. 어렸을 때 자기 집안이 가난했다. 가난해도 공부는 할 수 있는데 뭐 형제 자매 전부 이제 뭐 질투를 하고 여러 가지로 그냥 방해 요소들이 되게 많았다. 설사 공부를 조금 했더라도 뭐 좀 안 좋은 사람 만나서 자꾸 안 됐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능력이 영적인 능력, 정신적인 능력이 있으면서도 좋은 모습을 일로 하지 못하고 이쪽을 하게 된 거.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이 사람의 운명을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운영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서 그 사람들도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 또 자기를 여러분이 바라는 이런 사람 같은 입장이 된다 하더라도 자기를 이런 사람으로 가지 않게 한 그런 이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원망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